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래요. 자, 여기 한국말 번역에는 성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성벽이 포도원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원. 주로 이제 성벽 위에 포도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봐도 비니아드라고 해서 이제 포도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벽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뜻은 포도원으로 올라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자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자 뭐만 꺾으래요? 가지만 꺾으래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만 꺾으래요. 왜 그 가지를 꺾으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여호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던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열매가 계속 맺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포도원 주인 되신 분이 자 어떤 이제 일을 작정을 하시는 거냐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제 꺾어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결국은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가운데 그 나무를 어찌 보면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과일나무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 가지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가지치기. 지나치게 많은 가지가 있으면 그 나무 가지를 다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영양분이나 물을 다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까지 영양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전한 가지에 있는 이제 열매들조차도 튼실하게 열매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열매를 맺을 때쯤 이제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들을 이제 전지한다 그러잖아요. 가지들을 다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가지의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맺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가지를 꺾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를 보존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못된 가지나 불필요한 가지를 이제 전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라내져 버리는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곧 심판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제거되어 버리니까.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바로 반역에 대한 이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반역의 내용이 뭔지를 12절에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뒤에 있는 이제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했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12절 말하기를 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하느니라까지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무슨 표라 그러죠? 따옴표라 그러나요? 두 개로 따옴표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근데 요걸 제가 다른 책들을 이게 보니까 13절에 대하여 대부분 다른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설명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게 이 따옴표가 13절까지 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12절 말하기를 서부터 저 뒤에까지 설명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거짓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대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재앙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도 않기 때문에 별짓을 하고 다 살아도 절대 재앙 같은 거 그런 거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냥 하던 대로 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이것 자체가 12절에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역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첫 번째 이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절대 우리는 재앙이나 그런 심판 같은 거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버스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판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광고판의 내용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반역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 13절까지가 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쟤네들 결국 뭐 할 사람들이라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막 이 재앙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같이 그들이 오히려 당할 것이다. 결국은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 번째 반역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냐? 거꾸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에 하여 반드시 그분은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대요. 자,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게 바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계시는 걸 믿는 것과 보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이걸 인식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인정하지 않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입에서 있는 나의 말을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어떻게 해버린대요? 불 살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먼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자,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근데 서로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있었던 민족이래요. 그럼 이게 잘 들여다보면요, 역사적으로 이게 지금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바벨론, 먼 곳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오래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느 땅에서 생성이 되냐면 갈대아라고 하는 땅에서 생성이 돼요. 그럼 이 갈대아가 사실은 누가 있던 장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어디서 떠났냐면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저 먼 조상이 사실은 누가 되냐면 갈대아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한 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고 굉장히 뭐 말도 통하지 않는 민족이지만 사실 먼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먼 조상과도 같은 그런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의 이제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다. 그들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식과 양식을 먹어. 그러니까 애써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리고 애써서 양과 소를 다 길러놨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잘 길러놨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와서 다 약탈을 해버릴 것이대요. 그리고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견고한 성들이 전부 다 칼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자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18절이 이 10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올라가서 포도나무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뭘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나무는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망이며 어찌 보면 포도나무 입장에서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길러내는 거예요. 결국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여러분, 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때는 귀를 막아요. 듣지 않아요. 나중에 당하고 난 뒤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라 하라.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남의 왕을, 남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나를 위하여 지은 모든 것들이 남이 와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와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심판의 모습. 하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진멸하지는 않는다. 포도의 나무에 가지만 잘라낸다. 근데 잘 알아야 돼요. 가지만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그대로 보존하지만 잘라져 버려지는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그 가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잘라내지는 그 가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무로 인하여 오히려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상 주심과
보응하심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또 이제 주의 종된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